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역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 날마다 지나가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기적의 현장들이 일어났어요. 도끼가 물에 빠지면 엘리사 선지가 함께하면 우리 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가 함께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걸 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주어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끊임없이 늘 어느 순간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허용할까?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겪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름 영적 전쟁,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싸워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 아람 나라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제 침범하고 들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아람 나라가 침범하고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나라 왕이 어느 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우리가 모든 면으로나 요즘 말하자면 무기니 뭐니 할 것 없이 환경의 입지 조건이 이스라엘 하나를 못 쳐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넉넉히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실패하지? 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맨날 쳐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지?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은은하다 못해 하다 못해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중에 혹시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일을 다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여바쳐 갖고 우리가 작전을 잘 짜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 해놓으면 왜 우리가 그 지점에다가 공격하려고 뭔가를 설치해놓으면 왕이 그날 지나가는 스케줄이 되었는데 안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뭔가 틀어지고 뭔가 잘못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런 말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작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있어도요, 침대 속에서 침상에서 멀리 말한 것까지도 어느 순간인가 그 왕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어디를 피하게 하고 그리 못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격하는 거를 막아내고 잘 그것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그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야?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가 어디가 있냐? 소문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가는데, 엘리사가 그날은 나름대로 엘리사는 늘 뭐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늘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맞죠? 하나님의 사람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아버지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뭘 바라보게 하는지, 뭘 인하여 살게 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나를 모집한, 군사를 모집하게 한 그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바라봐야 작전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는지 그렇게 듣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그 작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잘 진행하고 가면 어떤 치열한 전쟁이라도, 어떤 어려운 사건이라도,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환경이라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걸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왜 못 들을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우리가 살면서, 제 버전으로 옛날 말로 한번 써먹자면 10년을 함께 했는데 왜 아직도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왜 그것을, 그 뜻을 모를까요? 하고 내가 혼자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럴 것 같아? 그냥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너를 부른 지가 내가 언젠데, 내가 너에게 직분 준 지가 언젠데,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왜 이렇게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내가 원하는 걸 왜 너는 왜 그럴까라고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깔려있던 잘못된 상식, 부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 속에 싹 깔려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거는 버리고 잘못된 이 마음의 땅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딱딱한 땅에 이것이 다 튕겨서 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더 무서운 대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누구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일어났던 것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에서 왜 이렇게 되어질까? 왜 우리가 못 볼까? 왜 그렇게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환경적이나 어떤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아, 저게 어렵지만, 저게 힘들지만, 참 우리가 넘지 못할 산 같지만 하나님의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산을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넘어갈까 하면 우리의 체력을 키우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무튼 뭐를 해서라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방법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가르쳐주고 어떤 일을 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미리 다 말씀해.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때로는 막 배도 들고 때로는 전쟁을 만나게 해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힘든 것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듣잖아요. 그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하나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교훈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하고 하나 상관없이 사는,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지나도 말을 못 알아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우리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생각하나? 라고 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깔려있던 잘못된 상식과 부지가 우리를 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물리치고 우리는 상식적인 것을 떠나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의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이럴 때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나? 다 방법을 일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아모스 3장인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게 3장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어떤 일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종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일은 없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다 미리 뭐 했어요? 경고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잘 들어야 돼.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경고가 나한테도 우리 애들도 다 적용이 돼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지금 아무 어떤 것이 안 생겼다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시대가 급변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뭐를 알려줘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너는 뭘 경계하라. 너는 뭘 어떻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은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 누구도 실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잖아. 그런데 그 주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면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되어지면 전혀 그 예기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전쟁은 직접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어떤 총 쏘고 어디 막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가까이는 그렇게 본 적이 없지만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는 저는 어렴풋이 조금은 알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이 요즘에 막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게 나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무 얘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또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인 거 맞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요 판을 쫙 다 깔아놓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여정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쫙 밀고 갈 때가 있고요. 여정에 놓으신 그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를 지나가게 어려운 위태로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통로를 우리에게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니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는 그런 걸 잘 몰라.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떤 사태가 왜 그렇게 벌어지고 왜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느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저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같은 상황이거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안 일어나면 더 좋지. 안 일어나야지. 그런 일을 안 겪고 가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러주실 때 경고의 나팔을 부를 때에 그걸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나팔을 길게 불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절기 때는 어느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그 나팔을 우리가 잘 들어야 시대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야. 오? 그게는 전시 때 부는 나팔인데 오 저거는 신년의 새해가 되어서 밝은 새해가 되어서 부는 나팔인데 신년이 되어서 부는 나팔인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지금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겨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호흡하는 숨쉬는 같이 뭐 그렇게 그거 갖고 진짜 비상시에는 그게 아니고 진짜 부르짖고 기도가 되거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가 내 개인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뒤를 우리가 다 대신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전에도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을 때 아버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때, 여러분을 선택할 때 아버지가 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냥 세월이 그냥 가고, 그냥 날마다 시간이 가고, 날마다 가면 어느 때는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자꾸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이 머리로는 예배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냥 예배만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요, 한 번 줄어, 두 번 줄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맨날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항상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기도를 못해.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조금 하면서 우리 속에서 자꾸 뭐냐면 정말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씀으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소멸하는 불로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해야 된다 그 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어진 모습은, 엘리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단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랍 왕과 아랍 군대가요 총 동원해서 어디로 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다 쏴버렸어요. 딱 둘러싸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하면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 성이 수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꼼짝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누가 일어나냐면 게하시가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신하인 게하시가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막 새까맣게 주변에 전부 다 아랍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신하가 뭐라고 하나, 내 주여, 내 주여, 막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엘리사 선생님을 잡으려고 여기 지금 온 아랍 군대가 우리를 진출하고 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군대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은 뭐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게 더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적이 더 많아 보입니까? 우리가 그걸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난관에,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에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그러면 그 전쟁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냐면, 그걸 어떻게 해? 저렇게 많이 둘러쌌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나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군대가 우리 수가 많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분량이나 어떤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것들이 내게 더 크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이걸 믿으시나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송하게도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믿음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뭔가 세워질 때 먹을 때 그게 내 힘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훅 한번 진짜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태양에 계속해서 나팔을 불다가 그래도 나팔을 듣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전쟁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처음에는 못 보았잖아요. 안 보았잖아요. 그냥 여기 눈으로만 봤어요. 속으로 어떻게, 내 주여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도 게하시가 나중에 보면 청년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나이가 젊은가 봐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더 나중에 이 전쟁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하잖아요. 이 전쟁에 하나님 함께하는 군대가 함께하면 이기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싸움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군대가 함께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할 때,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네가 유경에 누워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면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싸우려고 하면 뭔가 우리도 하나님이 주어진, 아무리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작정해 놓고 다 준비해 놨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뭔가 맞춰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다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아서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준행하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신 일이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경고의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온 세월이 얼마일까도 한번 돌아다 보고, 나는 그거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무시하고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를 들어요.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난 어떤 일을 겪었어.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 듣잖아요. 그렇게 많이 말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드라마 속에 그러든지 아니면 누가 그러든지 나는 이렇게 말해. 지가 하나님을 한번 불러봤어? 하나님을 의지해봤어? 하나님께 기도해봤어? 하나님께 길을 물어봤어? 하나님께 네 길을 어떻게 하냐고 네가 맡겨봤어? 네가 정말 그걸 놓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해봤어? 아니잖아. 하나님도 안 부르고 주의 이름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항상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무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이 많고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내로우신 분이 세상에 어디가 또 있다고.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 다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용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용서는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 허물, 내 모든 것들을 고하지도 않고 내가 믿지도 않고 내가 구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미 우리 아버지가 그러려면 뭐들로 우리 보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이 부분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정말로 이거는 저도 이해해요. 기도를 안 타보면요, 기도가 안 돼요. 머리로는 돌아가는데 입으로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안 되네 하고 그냥 말하면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또 말씀을 붙들고 왜 그러는가 하고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이렇게 물을 길어내듯이 처음에는 건수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잘못된 오물을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깊은 곳에서 샘을 떠올리듯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길어 올리려면 그냥 뭐 아버지 뭐 어쩌고 몇 번 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게 잘못된 것 다 퍼내고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맑은 가락이 찬양이 감사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도록 우리는 그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해산의 수고처럼 그 깊은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넌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고 해도 맡기는 것까지도 기도 없이는 안 맡겨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도 기도 없이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잠깐 괜찮아져서 금방 안심이 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천지가 다 바뀌어지고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것이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오늘 게하시가 보지 못해서 그 아랍 군대가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요? 한번 돌아다 보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포기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던 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우리가 많이 이런 말을 듣잖아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성전 맞습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 다른 것이 주인으로 계시면 안 되잖아. 혹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종처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마음의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 만왕의 왕이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그의 종으로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되었어요. 내가 이걸 볼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못 들어요 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면 우리 아버지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구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왜 싸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멱살 잡고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걸 보게 하고 때로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엘리사가 그렇게 까맣게 둘러싸여 있는 아랍 군대들을 그 눈을 멀게 해요. 아랍 사람들 눈을 멀게 해. 대적의 눈을 멀게 해. 대적의 눈을 멀게 해갖고 유인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자꾸 나중에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게 하는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엘리사의 선한 싸움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갖고 싸웁니까? 뭘 갖고 마음으로 싸우나요? 어떻게 하면 막 좀 더 잘까? 좀 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원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야 해서 건강을 유지할 이유도, 또 우리가 물질을 모아야 하는 이유도, 그 목적도, 우리를 일을 해서 뭔가 부유하게 되어져야 할 이유도 결국은 목적이 어떤 거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1번이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가다 보니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영광, 내 위치, 내 자신, 나만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모습은, 나를 의지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는 얼마나 약해요? 우리 나는 얼마나 연약하냐고, 얼마나 부족하냐고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휘청거릴지,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갈 때보다 훨씬 더 잘 흔들려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잘 흔들리는, 너무나 잘 흔들려요. 언제 우리가 흔들리다가 언제 열매는, 언제 견고하게 서서 언제는 열매를 맺고 언제 이렇게 다른 것들이 와서 깃들이고, 언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한 시대에, 어려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다. 한 번 있다 가는 걸,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걸, 우리 인생이 자꾸 가고 있잖아요. 자꾸만 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나요? 아니, 확신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 확신은 있어야지. 고추찬 확신이 있어요? 네, 확신이 있어야지. 아무리 내가 못나고 부득해도 다 천국 갈 확신은 있어. 이런 자신은 있어야지. 다는 부득해 갖고 어때? 그럼 개코도 안 닿는 소리는 하지도 말고 천국 갈 확신은 있어야 합니다. 김수영 집사님 있어요? 묻지 말고 대답하세요. 있어요? 아멘. 그죠? 고개로 끄덕거리는 것이 답이 아니고 아멘이에요. 우리 천국 갈 판이에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기왕이면 성직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애도 썼어요. 얼마나 힘들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위치가 똑같을까요? 직분 상관없이 다 나름대로 집이 다 달라요. 다를 겁니다. 상급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십시오. 그 싸움을 중단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이 싸움에,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 휘리바람이 어떻게 불어올지,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를 뭘 보고 말하지 않아도, 제가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놓쳐버린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린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나가 버린,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에 싸워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히려 베풀어 주어서 먹여서 보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기분 좋은 승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때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잖아. 자고 깨면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고, 저녁 누울 때 생각하고, 일할 때 생각하고, 뭐를 할 때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 그분이 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내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를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고 계실까? 그거를 들을 수 있기를, 그거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를 보면,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길이 보여. 그러면 길이 보이잖아요.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나아갈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탁 뒷북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아버지가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내게 경고해 주신 말이 뭘까? 나한테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되새겨 보면서 그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 또 특별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봐야 될 때 볼 수 없어서 답답했고, 들어야 할 때 못 들어서 캄캄하고 어두워 쓰러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바르게 듣지 못했고, 아니 우리 귀를 막았고, 아버지가 보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보기를 어디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깨워주세요.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옵소서.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잘 기억하며 승리하며 믿고 나아가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잘 뒤ը뚱거립니다. 하나님이여, 사로잡아 주옵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이 나라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